16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있을 때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빌립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에 여러 가지 초점이 맞춰져는 있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항상 뭐가 전제가 되냐면 기도가 전제가 되죠. 어제도 똑같았죠. 어제도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서양 최초의 예수 믿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서양 최초의 교회로 만들었던 것이,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때 뭐 하다가 그 일이 다 벌어지냐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어제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가면 루디아를 만난다가 아니고요, 오늘 가면 전도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갔을 때 여인들을 만나고, 기도하러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서고. 오늘도 뭐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 여인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받아내는 거, 내 뜻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으로 내 뜻을 덮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남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나는 살려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이는 거, 그게 기도예요. 내 뜻이 거절돼 버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은 죽어야 돼. 그래서 죽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는 살아야 돼. 살려주는 것이 기도 응답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절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 하나님이 이걸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 기다려봐, 3년 있다 줄게. 그래서 3년 있다 주는 것, 연장시키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지금 당장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죠. 분명히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요. 또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너한테 이걸 줬다 그러면 큰일 나. 그거 대신에 이걸 줄게.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죠. 내 뜻과는 전부 다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는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서 나오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응답, 내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 알았어, 바로 그거야, 그거 해줄게. 그렇게 해주는 거, 우리는 다 그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뜻대로 받아서 오는 거,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이 기도죠.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가 사라져요. 내 뜻도 사라지고 고집이 사라져요. 반드시 이거라는 고집이 사라져요. 이런 개념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느껴지죠.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일 설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계,
내가 가진 한계 내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내 한계를 벗어나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한계를 벗어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달라 그랬을 때, 야, 너는 그거밖에 모르냐? 야, 그거보다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주셔요. 이걸 달라 그러는데, 야, 그거 있다가 너 큰일 나. 너 왜 그걸 달라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라 그러는데, 생각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이게 들을 수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은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이미 그 전에 다니엘 6장 10절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2층의 문을 활짝 열고 거기서 소리내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기도.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 일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4가지라고요. 거절도 기도 응답, 미루는 것도 기도 응답, 바꾸시는 것도 기도 응답, 내가 했던 뜻대로 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 4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역경이 없어지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제는 기도하러 가다가 여인을 만나서 교회를 세웠어요. 서양 최초의 교회, 서양 최초의 예수 믿는 여인 루디아 교회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을 받았죠. 굉장히 귀한 거, 좋은 걸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은 감옥에 갇혀요. 큰일 났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아니요. 그것도 응답이라고요. 오늘 2번째 얘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인 하나를 만났어요. 16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을 막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막 읽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은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분들하고 이 성경 읽는 방법이 약간 다르잖아요. 천천히 읽고 띄어 읽고. 근데 제가 읽는 거를 들어보면 아 이런 일이네. 여러분 잘 띄어서 읽고요. 정확하게 읽으면 답이 다 나와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인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죠. 여자가 여종이에요. 여종. 종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점을 쳐줘요. 점을 치면 복채가 들어오죠. 그럼 복채가 여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점 쳐가지고서 그걸 돈 벌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큰 무당이에요. 큰 무당. 쉽게 말하면. 큰 점쟁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죠. 주인이 큰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담으로 우리 흔히 이렇게 축기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할 때, 축기 기도할 때, 그럴 때 가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 근거가. 그렇게 해서 쫓아내요. 쫓아냈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쫓아냈어요. 귀신이 쫓아나갔으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이 끌고 간 이유가 뭐라고요? 수익이 끊겼잖아요.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죠? 큰 잘못했죠. 수익을 끊었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끊었으니까 큰 잘못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큰 잘못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여인에게 좋은 것을 해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걸 해줬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이 끊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데리고서 관리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두 가지로 고발을 했어요. 고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뭘 요란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래요? 이 주인들은 딱 한 가지예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날 저녁에 엄청 맞은 겁니다. 일행도 엄청 맞은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 맞고 옷도 다 벗기고 엄청 맞고 착고에 딱 채웠어요. 이렇게 착고에. 쇠사슬에 딱 채웠죠. 도망 못 가게. 이게 뭔 일이에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러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줘요. 기도하면은 형통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 그렇다 그래서. 왜요? 기도하러 가는 길이요. 기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하시더라. 분명히 뜻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설교집 중에 거의 읽지는 않고 제목은 기억해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누가 쓴 거냐면 그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그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설교집을 읽을 때 고난에도 뜻이 있다 그러면 고난에도 뜻이 있다를 설교집 내내 쓰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설교집이. 그랬더니 설교집을 보면은 막 설교가 한 30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제목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아무튼 옥하는 목사님 설교집에 고난에도 뜻이 있다. 그 제목 하나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저한테 귀한 은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도 고난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 믿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있을 때 그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보세요. 어떻게 했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렇게 엄청 맞고 감옥에 갇히고 깊은 곳에 갇히고 착고에 딱 채이면 그러면은 뭐부터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기 쉬운데 뭐 했다고 그날 저녁에? 중요한 걸 했잖아요. 두 가지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25절 뒤에 보면 누가 듣네요?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바울 감옥 가봤잖아요. 산 밑에 산자락에 거기 굴을 파가지고서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가두는 그 사도 바울 그 감옥을 가봤잖아요.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묶여 있고 그랬어도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느냐면 찬송하고 기도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고린도서를 보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데 고린도서에 뭐라면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앞뒤 좌우가 싹 다 막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가도 막혀 왼쪽 오른쪽 뒤쪽으로 다 막혀 있어. 도대체 갈 데가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늘로 향하는 문은 뚫려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문이 뚫려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광야 생활할 때 광야로 딱 들어가니까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잖아요. 이리 가면 저기요, 저리 가도 저기요. 여러분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고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리 가도 저길 때 하나님께서 적을 다 물리치시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죠. 마실 물이 없을 때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시죠. 하늘의 문을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시편 90몇 편인가 거기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 양식이 뭐예요? 만나. 시편에 정확하게 나와요.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실제로 하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우리는 없어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만 하늘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여러분 다 막히면 다 막혀 있어요? 이는 뚫려 있다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래도 하늘로 향하는 문은 뚫려 있죠.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좌절할 것 없이 기도와 찬송하면 돼요. 기도와 찬송. 똑같아요. 자, 여기 또 기도가 나왔으니까 다시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좋은 거죠. 좋을 때죠.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있는데 그때도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어느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시험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귀한 본문이죠. 이럴 때도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이럴 때도 뭐 하더라? 찬송하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았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달렸어요. 다 묶였던 것이 다 풀렸어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진짜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외우는 말씀.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 아는 얘기.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에도 붙어 있고 뭐 그러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빌립보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 감옥에 있을 때 죄수에게, 간수에게 한 얘기예요. 간수는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다 여기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다 죽게 생겼어.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가면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는 거는 육신의 구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적 구원을 얘기하죠. 구원이 달라요. 그래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고난 끝에 뭐가 찾아왔어요? 전도의 열매가 생겼네요. 간수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베드로가 무슨 사건을 했으면 베드로가 위대하다, 베드로가 했다, 그게 없어요. 누가 무슨 뭐 기적이 있으면 그걸 막 했다, 그게 없어요. 그 기록의 끝에, 항상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이게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의 결론이에요. 결론.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 고난의 끝에 뭐가 찾아왔느냐? 이 가족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죠. 여러분,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평소랑 똑같으면 돼요. 좌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평소와 똑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놀라운 신앙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든 어느 때에든 어느 곳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 그렇고 자녀들 그렇고 하는 일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